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상고에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이 이제 기승을 부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0도가 넘고 습도는 차고 숨이 꽉꽉 막힐 것 같다는 그저께 같으면 습도로 인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습도가 강한 걸 보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조심하시고 오늘 또 이제 금식 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요 지금 온수 마귀들이 좀 건드려 보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나면은 건드려 보는 일들인데 그걸 이겼는데 이번엔 내가 지쳐갖고 그랬더니 나부터 건들고 있습니다. 아주 엊그저께는 감기로 인해서 병원에 갔더니 코로나 검사를 해버렸어. 코로나 검사했더니 코로나로 인해서 4일 동안 격리하라고 그래서 격리하면서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를 지금 시험하고 흔들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계신 주님이 계심으로 그 주님의 힘입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세계적인 탄광 중에 미국의 가장 큰 금강이 네바다주에 있는 금강이라 그래요. 그 금강은 한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바쳐서 개발을 했고 그렇게 개발을 해서 금을 캤는데 노다지가 나오지 않았지요. 실망에 거듭하면서 마지막까지 잘 버텼는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싼 가격에 내놓았고 그 금광은 다른 사람의 돌아갔지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새로 정비하고 파들어 갔는데 1m를 파고 들어갔는데 일주일 만에 미국에서는 가장 큰 금광으로서 오늘까지 이름이 나 있는 금광인데 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을 못 참아서 1m를 더 파지 못해서 그 오랫동안 공들여서 개발했던 금광에서 금을 보지 못하고 딴 사람이 그 복을 차지한 이야기죠. 인내한다는 거, 조금 더 참는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일들이지요. 여러분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成장했고 또한 나와 여러분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이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와 여러분이 인내해야 돼요. 1m 앞에서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성공해야 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소망이란 바라는 것들이죠. 여러분들과 내가 바라는 것이 뭐 있을까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풍요롭게 그리고 평안하게 청빈한 부자로서 나누고 살 수 있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작은 소망이다면 이 소망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복인데 나와 여러분의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살 때 이 복은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참된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저 하늘의 것들인데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 모르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무엇 때문에 믿고 있어요? 우리 주님 뵙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반가운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기도 하고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셔야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나와 여러분의 소망은 오직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라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날마다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소식을 기다리는 나와 여러분이 된다면 주님이 오셨을 때 호련히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는 날이 있게 될 줄 압니다. 주님은 분명히 구름 타고 가셨고 또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실 텐데 찬란한 빛과 함께 천군 천사들의 나팔소리 함께 오게 된 날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니까 나와 여러분의 소망이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에 소망 두고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믿음에 굳게 서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5장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상명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이시니라. 할렐루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참고 견디는 자가 복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믿는 자들이지요. 그러므로 인내하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우리는 욥기서를 보면은 참으로 욥 같은 불행한 사람이 없지요.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자였지요. 욥을 봐라. 욥이 얼마나 의로운 자인가. 저가 나를 경외함이 그 누구보다도 선하니라. 그리고 저가 같이 정직하고 순진한 자가 누가 있더냐? 그랬더니 다 월소하고 있는데 사탄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서 참소하죠. 사탄은 항상 우리가 잘해도 잘했다는 소리 안 해요. 그리고 우리의 조그마한 틈바구니만 있으면 참소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욥을 정죄합니다. 하나님, 욥이 우연히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아닙니다. 산후를 들어 저를 지켜서 저렇게 잘 되는데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산후를 흘러 저를 한번 고난과 시련 속에 두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제가 경외하는지 봅시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면은 생명만 손대지 말고 네가 해봐라. 허락하셨죠. 사탄이 우리를 건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못 건듭니다. 그런데 그때 인내하고 견디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못 견디고 흐트러지기 때문에 될 것 같다 안 되고 될 것 같다 안 되고 1m 앞에서 실패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욥을 흔들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의로운 자였냐면요, 우리처럼 그런 자들이 아니었어요. 양이 한 마리 낳았다는 종들의 소식을 들으면 아, 내가 경영을 잘하고 우리 종들이 잘하고 환경이 좋아서 또 양이 늘어났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 양이 한 마리 낳았다는 소리, 우양이 한 마리 태어났다는 소리, 짐승들이 낙타가 태어났다는 소리를 들으면은 하나님께 감사부터 했어요.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 잘 되는 일을 보거든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심을 봐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더 축복하기 위해서 또 인내하는 것을 보시려고 나를 바라보시구나. 거기에서도 감사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녀들이 잘 된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의 교육이 잘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녀들이 저렇게 잘 된다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쳤습니다.
심지어 자식들이 한꺼번에 회리반쯤에 집이 무너졌고 다 열차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 비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둔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여기서 욥의 인내를 봐라. 욥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했는데도 그가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저주하지 않고, 마누라가 심지어 그렇게 살구치로 살았던 마누라가 남편을 저주하면서 네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할 때도 오히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냐고. 그리고 끝까지 그랬더니 사탄이 또 정죄합니다. 아, 몸이 건강한데 뭘 원망하겠습니까? 그때 주께서 그러면 생명을 손대지 말고 네가 몸을 쳐봐라. 얼마나 몸이 가려웠던지, 얼마나 피부가 그랬든지 잿더미를 뒤집어 쓰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피골이 상접해 있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욥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의 길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모든 이치를 가르쳐 주실 때야 욥기서 34장 가면은 내가 입을 가리고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 오늘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나와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있는 고난, 역경, 시련이 결단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면서 욥과 같이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사랑이지요. 인내해야만 역사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22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상고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주도 합니까? 옷 다 입고 무거운 짐 짚고 그리고 군인들이 행진하듯이 합니까? 아니죠. 마라톤 여자들 100m를 뛰든 이제 200m를 뛰든 300m를 뛰든 500m를 뛰든 1000m를 뛰는 사람들이 아주 가볍게 가장 가벼운 모습으로 경주를 해서 끝까지 경주에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달려가는 것 같이 우리도 믿음의 경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얽매기 쉬운 제약들을 벗어버리고 매일매일 손을 씻고 발을 씻어 회개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경주하는데 인내해야 된다 그래요. 할렐루야. 성도의 생활은 인내가 없다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주께서 가르치신 인내 오래 참는 것, 한문으로 이렇게 인자를 써보면 칼도자에다가 마음심자를 썼어요. 칼을 마음에 품었으니 얼마나 독해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이겨내는 게 인내예요. 할렐루야. 칼창이 나를 찔러대는 것을 참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참는 것.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목적은 어디예요? 다시 오시면 주님이며 또한 영원한 천국이죠. 천국이 우리의 결승전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가 얽매기 쉬운 제약들을 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손발을 씻어 회개하고 그러면서 달려갈 때 주님의 앞에서 칭찬받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지치지 않기를 바라고,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무엇을 해야 되냐? 찬송할 줄 알아요. 할렐루야. 그 42.9km를 달리는 선수들을 보면 호흡을 맞춰야 되더라고요. 호흡이 아주 일정하게 잘 맞아서 호흡 운동부터 하면서 달려가는데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자꾸 신호흡을 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찬송이라는 신호흡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달려가는
여정길이 앞으로도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남아있는 길에서 찬송하며 가면 힘들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어렸을 때 혼자서 저 36길을 할머니 집을 걸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그때만 해도 지금 그 녹차밭 들어가기 있고 한 10km, 4km 정도 심리쯤에 가면 내과 주막이라고 있는데 그 내과 주막에 가면은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전부 다 빨갱이들이 나와서 저녁이면 약탈도 하고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내가 이제 한여름에 8시나 돼갖고 가니까 나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나 우리 할아버지 집이 여기 내과 주막인데, 그 방콕에 있는데 왜 못 가게 하냐고. 안 된다고 한 걸 유괴되고 군인들이 그러면 조심해 가거라, 빨리 달려가거라 그래서 보내줘서 갔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캄캄해졌고 지금은 영천 보고 막아갖고 저수지가 있는 그 길로 내려서 가면은 짐승들이 우는 소리가 뭐 여일상이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정리해갖고 깨끗하지만 갈대숲에 녹차 나무에 얽혀갖고 옆에서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찜찜해서 그곳에 많은 그 빨치산들이 숨어서 그렇게 밤에만 나와서 동네를 약탈하고 그랬을 텐데 그 길을 갔는데요. 찬송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그 어린 내가 손에다 물맷돌 2개 들고 그러고는 찬송하면서 가요. 찬송하면서. 우리의 천상 가는 이 험한 길에서 찬송은 우리에게 힘이 돼요.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지치고 고난할 때 주 앞에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찬송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잘 넘어갔어요. 그래 가서 이제 마지막 복에 넘어서 이모집 있는 데로 내려갔는데 그 길은 진짜로 무서운 길이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가슴만 다 뜯어먹혀버리는 고라니도 주워오고 토끼도 가슴만 뜯어먹어버리는 주워올 정도로 짐승이 사나운 짐승들이 있을 텐데 그 길을 넘어서 건너서 할아버지 집에 내 11시나 도착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내 머리통을 때려봤어요. 지금도 여기 딱지가 올라 있어요. 이게 이상한 그게 담뱃대로 이렇게 긴 놈으로 가서 지금 뒤에 있던 할아버지 봉지 담배 사갖고 그 내춘 용돈으로 할아버지 드린다고 그거 사가지고 응? 작은 마치 5봉지를 사갖고 뒤에다 메고 그러고 왔는데 할아버지가 인사하고 있는 놈을 나를 때려버렸어요. 지금도 여기에 딱지가 붙어 있어요. 이상한 일로. 그런데 이제 노할머니가 계시죠. 그때만 해도 이제 90살이 넘은 노할머니가 있다가 이놈아 왜 때리냐고 할아버지를 그냥 막 얘기가 지금 이 시간에 왔으면 따뜻하게 맞춰주지 못할 망정 왜 얘기를 때리냐고 피가 나갖고 또 된장불 넣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이 지혜 없다는 거죠. 이 밤중에 이 길을 왔다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누구하고 동행했어요? 어렸을 때? 주님과 찬송하는. 그래서 어렸을 때 동네 사람들 저 아이가 뭐이 되었고 할 정도로 무서운 줄을 모르고 그렇게 찬송하면 오늘도 여러분과 나그네 길 우리가 천성을 가는 길에 인내하면서 가대에 힘들고 지치면 여러분들이 찬송할 줄 알아요. 할렐루야. 찬송할 줄 알아야 된다. 그때 새 힘을 주시고 악한 영들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 항상 우리는 싸우면 지치기도 하지만은 찬송하며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나의 나그네 길 또한 천성을 가는 우리의 길에
벗어버리기, 얽매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우리의 길의 승부는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 예수는 틀림없이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잠들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놀라운 부활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우리의 크로스 시간이 지루하고 지쳐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순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시간이. 우리는 길다고 지루하다고 지쳐있는데 하나님의 시간 지금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것도 그렇게 홀로 놔두시다가 18년 만에 부르실 때 호련히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호련히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실 날도 호련히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주께서 정하신 그날이 되면 주님의 공중 재림하시는 것이 틀림없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잊지 말고 주님의 뜻을 향해서 발걸음을 천성을 향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항상 입속에 끝이지 않은 찬송이 있기를 바라요. 특히 야고보서 1장 3절서부터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던 그 거룩성을 우리로 회복하게 하시는데 미련의 시련을. 할렐루야. 금을 연단하는데 보니까요, 금을 그냥 연단해서 24K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금이 18K가 18번을 구워요. 식혔다가 다시 녹이고 이렇게 하기를 18번을 하니까 18K야. 그러면은 24K는 거기에다가 6번을 더 해서 속에 불순물을 다 빼버리고 불순물을 다 그대로 하는데 그것이 99.9의 순도를 가진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듯이 나와 여러분을 시련을 주고 온전케 하시는 이유는 이와 같이 불순물을 빼버리고 육적인 불순물을 빼버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고 살게 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시련을 주신 줄 알고 이 시련 앞에서 감사하기를 바래.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항상 선하시고 항상 인자하시며 우리에게 복된 것들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게 한 하나님 뜻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겠는가.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이 시련 앞에서 고난 앞에서 역경 앞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제 방송에 이렇게 보니까 뭘 하냐면은 사람의 인식 속에서 안 된다 하면은 무엇인가 내가 그건 안 돼. 아파 그러면 몸이 자꾸 내가 조그마한 일도 아파 그래갖고 사람을 지치게 만든대요. 그러므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감사해라. 감사하면 내가 감사로 인해서 뭐든지 감사한다 하면은 이 몸을 움직이는데 감사 속에서 움직여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 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 믿음의 시련이야. 쭉 부르실 때부터 지금까지를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 어려운 발걸음마다 우리 주님의 곁에서 나를 지켜주셨어. 그리고 그 시련이 나로 하여금 인내하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참을 수 있는 것이 되어서 마무리를 해가고 있는데 만들어 내놓은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여기에 감춰져 있음을 믿으시면서
소망의 인내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한 소망이 확실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참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참으면 결과가 영생이요. 그 영생의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소망에 이르는 인내의 믿음.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소망의 인내가 변화에 뭘로 되느냐? 인내의 믿음 그래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인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이 돕기 쉬운 모든 것이 변질되어 버린 시대 안에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약속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약속 앞에 견디지 못하고 있을 뿐 인내하며 견디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된 줄 믿습니다. 거기는 눈물도 슬픔도 없는 아름다운 곳,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복된 날이 있음을 믿으면서 오늘 또 지치고 고나고 내게 오는 시련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칩니까? 지루합니까? 고납니까? 무릎 꿇어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앞이 보입니다. 캄캄하다가도 여러 가지가 캄캄하다가도 기도하면 길이 보이고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알게 됩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머물러 있는 거름 같은 낙연의 길에서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 곧 인내의 믿음이 있는 자가 이깁니다. 승리의 소망이 여러분 것이 될 줄 믿습니다.